네, 우리 17장까지 이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의 그 땅 분배가 사실 다 이루어 그 전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또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남은 그 일곱 지파. 근데 일곱 지파가 이 땅 분배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시에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와 또 이 므낫세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한 거진 7년 정도가 흘렀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지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일곱 지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아니 유다 지파하고 또 므낫세 반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땅을 또 넓은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에게도 왜 땅을 안 나눠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또 불평과 또 이 불만족이 그것을 마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어디에 모였냐면은 이제 실로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회막은 여러분께서 짐작하듯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전에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름 아니라 바로 길갈에 있었던 것이죠. 것은 이 5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 남부 지역과 이제 북부 지역을 이제 토벌하면서 많은 성읍들을 이제 무찔렀고 또 함락시켰을 때에 이 전쟁의 본진이었습니다. 그 본진에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이지요. 길갈라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러한 모든 승리를 통해서 우리 애굽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굴레들이 다 굴러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이제 vindication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제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에 회막과 그 소위 성막이 서게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큰 전쟁들을 마치고 이제 작은 전투들이 이제 남아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상황 가운데에 일단 이 지파들 간에 많은 또 화합들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다 지파와 또한 그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이 이제 주어진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또 일곱 지파들의 또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마음, 들끓는 마음들을 이제는 좀 더 완전히 또 화합시키기 위하여서 이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이 성막을 옮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큰 전투에 이겼습니다. 위해서 더 마음들을 더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 전체의 또 화합과 화목 또 이제 완전한 전쟁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의 그 평안과 또한 평온의 시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영적으로 다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로로 이 회막을 옮기게 됩니다. 이 실로라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틀린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매우 비슷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안정, 또 안녕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로의 그 성막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막이 그곳에 존재했었던 것이죠.
어느 때까지냐면은 사무엘 시대 때 사사요 또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무엘 시대 때까지 실로에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고 하죠.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뉴 챕터, 새로운 이제 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도 우리가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지만 기도회를 올려드리지 못하겠지만 2021년도 시작하면서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이 회막을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우리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시작을 위해서 그 경영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에게 새롭게 처소를 주셔도 또한 그것을 우리 처소를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땅이 이미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 이제 실로로 회막을 옮기게 됩니다. 잠깐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시기. 저게 큰 실로라고 해서 동그란 붉은 그 동그라미를 여러분께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게 붉은 줄로 이제 되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에브라임 실로입니다. 길갈은 이 사해 조금 바로 위에 북쪽, 그 다음에 요단강 그 서편에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에브라임 지역으로 그곳이 이스라엘 이 유다 아래쪽의 유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분배받을 다른 그 지파들에 있어서의 이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에 17장에도 여러분 기억하셨겠지만 우리에게 왜 한 분기만 주느냐, 한 제비에 우리 분기만 주느냐, 우리가 이 요셉 이 조상을 보아도 우리가 행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땅 분부의 그 공평성을 인정하여야 할 이 마음에 그 받아들임이 수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한 의미를 또 이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회막을 그곳에 세워둠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마음에 이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또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업 분배 아직도 7 지파가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3절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체한다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의 그 동기는 이제 게을러졌다, 나태해졌다,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뭐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또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론 공부하기가 싫은 것은 뭐냐면 아예 우리가 공부를 해봤자 뭐 성적을 올릴 수가 있겠는가? 또 공부해봐야 내가 무슨 더 큰 일들을
또 도모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또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유다 지파, 그도 브다스 반 지파와 또한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렇게 큰 땅을 이제 가졌는데 우리에게 남은 땅이 뭐 별로 없는데 그 땅을 취해서 뭐 할 거냐? 비옥하고 좋은 다 그들이 가졌는데 우리에게 남은 땅은 또 뭐냐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영어 속담의 이야기 가운데 남의 집 그 마당에 그 그라스가 푸르러 보인다.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큰 영토를 가졌죠. 유다도 많이 큰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역에 보면은 이제 시몬의 땅이 좀 시몬을 위한 땅이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약속한 땅, 그것에 보면서 이제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또 지쳐 있습니다. 오랜 전쟁 동안에 좀 쉬엄쉬엄 하자.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또 차지 않을 것도 아니고 좀 했다 쉬엄쉬엄 하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요. 거기에 있었던 그 주민들과 이제 교통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고 교제를 해보게 되면은요, 아예 뭐 그 사람 뭐 나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좋은 것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타협하고 또한 융합해질 수 있는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 땅 정복하기를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빨리 정복을 해서 분배를 하라. 이 땅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전쟁과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 있어서 삶의 그 영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죄로 물들었던 우리 삶의 부분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령의 그 내가 잘 고치지 못하고 있는 습관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제 지체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정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고질화될 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분배를 해서 그곳에서 살고 그 다른 이방 민족을 갖다가 진멸하고 다 이렇게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땅으로도 선포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진정한 인생,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꾸 지체하다가 안 되고 뭐 저것도 안 되고 흐리멍텅해질 수 있는 그 땅이 뭐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또 큰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 작은 전투에 미적거리다가 그 이방인들이 야금야금 다시 먹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죄악된 본성이나 습관들, 내가 고치지 못하는 어떤 버릇들, 어떤 그 삶의 뭐 병적인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중독적 그 우리의 행위들과 그 마음의 영성들이 자꾸 우리를 이 범하고 또 우리를 더 부패시킬 수 있는 타락시킬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분을 하나님의 그 세계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또 사회의 법을 따라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가운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직접 어떤 사회와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기업을 하시고 가게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과 직접 부딪혀서 살아가실 때 참 얼마나 힘드실까 어려우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원칙을, 우리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것, 녹록지도 않고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나 우리 가정에 있으나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을 경영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주신 산업을 또한 운영을 하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의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자나 깨나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이웃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그것이 모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통해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 나간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간과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거룩한, 우리가 부담감, 신앙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계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을 선정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은 7지파들에게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 사람 보내게 됩니다. 왜 세 사람을 이제 보낼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세 사람이 볼테에게 회의할 이제 홀수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할 때에 이제 홀수가 됐을 때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옥신각신 못 내릴 것 같으니까 아마 한 사람을 더 붙여서 보내지 않았을까. 또 두 사람이 보는 것보다 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하겠지요. 아무튼 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하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하고 있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 7부분을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이 보고 그 다음에 다 그려서 이제 와가지고는 그 제비 뽑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도 12지파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그 땅 탐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땅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그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유다와 또한 유다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닌 그 땅
우리가 못하다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직접 가서 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소위 마인셋이 되어 가지고는 그 땅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는 그 땅을 이제는 여러 가지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기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이 또 기도하게 되고 그 땅을 또 마음에 품게 되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비슷한 그 이유로 저희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땅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땅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구체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단기 선교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그 땅을 봤을 때에 그 사람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비전의 땅을 봤을 때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분들의 그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만남의 시간들 또 그리면서 우리가 또한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보고 하나님 비전의 땅을 그려라. 이 굉장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다 그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제비를 여호와 앞에서 뽑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제비를 뽑는 것을 역사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시시비비 하지 못하도록 하죠. 자, 이제 11절부터 이제 베냐민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냥 베냐민 한 지파에만 포커스를 두게. 11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의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쭉 그 다음부터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지명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읽으시고 보셔도 잘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참 중요한 지도를 잠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보게 되면은 북쪽으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서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단 지파와 또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 땅이 굉장히 좀 넓지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동서로 이제 보게 되면은 한 그 40km 정도 되고요. 북쪽 서쪽의 길이가 한 24km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땅이 아니에요. 참 작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의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과 자손의 중간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장 12절을 이제 보시면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로 있다. 여호와의 어깨 사이로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참 우리 아이가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이게 목마를 태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리를 양 어깨에 걸치게 하고 이렇게 목마를 태우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에 있어서는 양 어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어깨의 가운데서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 그 양 큰 지파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땅이 작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요충지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또한 베냐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에 있으면서 두 양 지파의 소위 말하면 그 버퍼링이죠. 완충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힘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이 하나 경쟁 상대로 다투고 또한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참 많은데 그것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바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사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근데 총리가 되는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너무나 그 가족들이 그 기근을 맞이해서 이제 애굽 땅에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만 내려놓고 열을 이제 보내게 돼요. 보내게 돼서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요셉을 모르죠.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너 첩자지? 우리 첩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곱들의 아들들인데 한 사람은 이 막내에 있는 그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너희들이 꼭 증명을 해야 되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동생도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식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아시죠? 그 베냐민 짐에 그 은그릇 금그릇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점치는 약간 이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바뀌었는 테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너희는 베냐민 놓고 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자기가 약속한 베냐민 대신에 저를 볼모로 삼아 주십시오. 변했구나. 감동을 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바로 요셉 그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좀 역시 좀 그 같은 그 어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라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요셉이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이 유다와 그 베냐민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거기서 또 형성이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그 후손들,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를 참 좋아하는 편이고 굉장히 사랑하는 편이고, 그다음 이 베냐민도 특별한 관계가 있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땅 가운데에서 굉장히 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쭉 이제 경계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성읍들을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다 합하면 한 24개 정도의 성읍이 되는데, 그리고 한번 보세요. 거기가 있는 거 보게 되면은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22절에 베델이 있고요. 27절에 보면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나누어질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그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위협을 받게 되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요. 그들 나름대로. 물론 거기에다 이제 금속 넣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거, 야곱의 그 하나님이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것도 이제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곳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심정적으로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영혼의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소중한 그 성지가 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베델,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이 넓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삶의 그 질, 그 신앙의 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지만 질적으로 퀄리티로 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양적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합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무리 좀 작은 땅이라 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작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정말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느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나의 모든 그 시간과 나의 공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2020년도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